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걷는 길. 한 번 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걷는 길. 함께 봉독한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의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걷는 길,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류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중요한 역사적인 발명품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학계에서 가장 인정하는 최고의 발명품, 가장 대표적인 발명품을 말하는 것이 인쇄기술의 발달입니다. 대량으로 책을 찍어내고 특별히 종교개혁 때 일반인들에게 번역 성경을 보급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이전까지만 해도 라틴어로 기록된 성경 성직자들이나 봤지 라틴어를 읽을 수가 없으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영어 좀 하시고 한국만 하시는데 저 아랍어로 써있는 성경책 갖다 드리면 여러분들이 읽으실 수 있겠어요? 못 읽습니다. 읽고 싶어도 못 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번역 성경이 보급되어지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보급되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인쇄기술이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도 인쇄기술의 발달 덕분에 우리들 손에 이 성경이 각 집마다 적어도 2-3권씩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도 전기라든가 자동차 등이 있을 수 있고, 최근에는 손안의 컴퓨터, 스마트폰이 개발이 돼서 삶의 질이 확 달라졌죠. 요즘 핸드폰 없으면 일상생활이 안 될 만큼, 차량은 없어도 되는데 핸드폰이 없으면 우버를 못 불러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요, 인공지능 AI가 세상에 등장을 하면서 빠르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10년이 지나야 강산 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1년마다 신기술이 개발이 되고요, 자고 일어나면 신기술이 또 발표가 되는 것 같아요. 기술에 맞춰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인류 역사를 바꾼 발명으로 평가되기는 조금 이르지만 지금까지 변화된 속도만으로도 대전환점으로 다들 인식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삶에도 이와 같은 역사를 바꾼 중요한 사건들, 발명품들이 있는데, 성경에도 보니까 대전환 사건이 한번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정말 이거는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달력도 BC와 AD로 나누잖아요. Before Christ, AD는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구약과 신약이 나누어지고 세상도 그렇게 변화되고 나뉘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변화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두동강 나버렸어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졌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더 이상 아무도 나갈 수 없었던 그 가로막고 있던 모든 죄의 담이 무너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 같이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는 담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말씀합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는 길, 이 길은 이제 누구에게나 열려진 길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열렸다고 해서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그 길을 걸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새로운 언약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합니다. 우리는 자격도 공로도 없는 우리들이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길을 여셨습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새롭고 산 길입니다. 근데 일부 마음도 없이 그저 그 길을 걷는 척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마음이 없는데 진심을 다하고 있지 않은데 그 길을 걷고 있는 척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완벽하게 믿고 있다고 믿고 있고 혹은 완벽하게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은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 생각하는 그 사람 말고 혹시 우리는 그 길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닐까요? 스스로는 완벽한 줄 알지만 완벽하게 착각하는 겁니다. 구원은 행위나 실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보혈이 없이는 갈 수 없고 오직 믿음만으로 갈 수 있는 길이고 순종하지 않고는 절대 걸을 수 없는 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피에 대한 거부감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피의 길을 자꾸 하면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구닥다리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피 없이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세련되게 포장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복음을 생각을 할 때 빨간색 아니고요, 시뻘건색으로 생각을 합니다. 복음이 그래요. 아름답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진리는 유행을 타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진리여야만 합니다. 그 진리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걸어야 할 길, 진리의 길이지만 좁고 험한 길을 걸을 때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마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 말합니다. 시대와 유행에 따라 진리가 달라진다면 그건 더 이상 진리가 아닙니다. 내가 믿었던 진리가 어느 순간 그게 바뀌었다. 그럼 내가 진리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는 어제까지는 진실이라고 믿었던 것이 오늘 달라지기도 하고 오늘 유행처럼 따라 살다가 내일 또 다른 유행을 쫓아 삽니다.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자꾸 유도를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변함없는 진리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다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변함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도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변치 않으심으로 우리도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고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용서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져야 될 마음을 오늘 말씀합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은 거짓됨이 없는 진실한 마음입니다. 외식적이고 다른 욕심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음속에 겉은 화려하고 겉은 거룩해 보이는데 중심이 텅 비어 있는 것, 그 속에 공허함을 보시게 되면 아무리 우리가 거룩한 척을 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 받으시질 않습니다. 또한 온전한 믿음을 말씀합니다. 하는데 온전한 믿음은 확실한 믿음이에요. 의심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굳게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찬양 가사 있잖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나가세.
근데 그게 찬양으로만 하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의심 없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믿고 싶어도 의심이 드는 걸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나요? 믿고 싶은데 자꾸 의심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속고 있는 겁니다. 이 의심은 보여지는 환경 때문에 내가 가지게 되는 의심이에요. 보여지는 조건 때문에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의심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보여지는 것 때문에 의심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사실은 우리가 의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가운데 때로는 의심이 들 때 없습니까? 저는 많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이게 되겠습니까? 물어요. 근데 철학적으로 어느 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여러분, 내가 이 환경에 대해서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내가 지금 환경은 의심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원수 마귀는 환경에 대한 의심을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의심으로 자꾸 몰고 가요.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환경 가운데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내가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의심을 하여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건 변함없는 진리예요. 그 진리에 대한 의심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갖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방금 고백한 이것은 세상 두 쪽 나도 변함없는 진리예요. 세상은 사라져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것과 나를 구원해 주신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게 진리인 거예요. 이걸 믿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도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환경이 우리를 속이고 낙심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고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보이는 환경들 자꾸 나를 두렵게 해요. 또 요즘 얼마나 헛소문들 많습니까? 뜬 소문들 많아요. 유튜브 잘 골라보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AI 기술이 얼마나 발달됐냐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영상의 한 30%는 AI가 가짜로 만들어낸 거래요. 근데 진짜 같이 보여요. 유튜브 보고서 어느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누가 죽었다던데요.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없어요. 근데 유튜브 보니까 있어요. 뭐가 맞는 거예요? 진짜처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초보자들도 컴퓨터를 전공한 사람 아니어도 우리 권사님들도 조금만 배우시면 이제는 AI 가지고 동영상도 만들 수 있고요. AI 가지고 죽은 사람도 살려낼 수 있어요. 실제 살려내는 거 말고 화면상에. 자꾸 우리가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속기가 쉬워요. 또 들려지는 소문들 때문에 자꾸 거짓된 정보들로 내가 자꾸 속아요. 그래서 자꾸 낙심될지라도 아무리 세상이 거짓말을 하고 아무리 보여지는 환경이 답답해 보여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 그건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시편 62편 6절 말씀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굳게 믿는 성도를 하나님도 굳게 붙들어 주십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만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소망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갖는 이유 중 하나가, 하나님께 소망을 갖는 이유가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입니다. 미쁘시다는 말 요즘은 잘 사용을 안 하죠. 이게 현대어로 바꿔보면 믿을 만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믿을 만한 분이시기에 그분을 믿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메주는 콩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꽤 신뢰할 수 있을 만한 한 사람이 팥으로도 메주를 쓴다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믿어요. 왜냐하면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할 수도 있는가 보다. 메주를 많이 써보신 분들이야 절대 그런 일 안 일어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제 너무 세대가 바뀌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럴 수 있나? 있을 수도 있겠네? 혹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믿었던 사람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나면요, 이 사람이 말을 바꿔서 콩으로만 메주를 쓴다고 말을 해도 이제는 그 말도 못 믿는 거예요. 신뢰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큰 배가 비바람이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머물러 정착하려면 닻을 사용을 합니다. 닻을 내리기만 하면 웬만한 비바람에도 떠내려가지 않고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에도 배가 멀리 나가지 않습니다. 닻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배를 지키는 소중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망은 우리 영혼의 덫과 같습니다. 이 소망은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아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소망의 닻을 주님께 내리면 우리 삶의 거센 풍파가 몰아쳐와도 우리는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배가 조금 흔들릴지는 몰라요. 근데 안 떠내려가요. 소망의 끈이 주님께 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약속,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놓아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것 중에 꽤 앞선 수준에 많이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뭘 생각하든 무슨 일을 하든 언제가 됐든 하나님이 최우선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많은 것들 중에 그래도 앞쪽에 좀 있지 않은가, 내가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 타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돼야 되고 최우선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선순위는 항상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곧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에 붙잡혀 거짓 가르침에 빠지지를 않아요. 소식을 들으신 분들은 계실지 모르겠지만 요즘 미국에요, 한국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배가 아픈 게 교회는 부흥이 안 되는데 이단들은 왜 그렇게 부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로 이름을 바꾼 안상홍 증인은 한국에서는요, 그냥 닥치는 대로 건물을 사들여요. 그것도 의도적으로 교회 건물들만 사들여요. 교회가 출석하는 숫자가 줄어드니까 교회가 비잖아요. 감당을 못하니까 매물로 내놓으면 교회가 사면 좋겠는데 이 꼭 이름만 하나님의 교회인 이단들이 와가지고 그걸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속아요. 교회가 교회를 샀다고. 교회가 바뀌었구나. 교회가 바뀌긴 교회가 바뀌어요. 교회는 나가고 엉뚱한 게 들어와 있는 건데. 또 여기 미국에 지금 미주 전역에 들불처럼 번져나가는 박옥수 이단이 있습니다. 구원파. 저 달라스에 있을 때 그게 막 꿈틀꿈틀 거리는 거를 봤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저기 소문이 막 들려요. 엄청나게 돈을 때려 붓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청년들이 거기 많이 가 있다는 거예요. 걔네들 교리를 한번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정치 언론에서 문매를 두드려 맞고 있는 신천지, 영생을 주장하는 교주가 지금 병원 사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데 지금 이 신천지가 엄청난 속도로 또 부흥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빠져들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말씀을 잘 아는 것밖에 없습니다. 뭐 자꾸 이상한 데 가가지고 외식하지 마시고 집밥 드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단들이 공격하는 핵심 대상들이요,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시험 든 사람, 교회에 정 못 붙이고 발 못 붙이고 떨어져 나간 사람들, 걔네들한테 귀신이 붙어있기 때문에 귀신같이 알아냅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고르는 거예요. 예전에 신천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이렇게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그 안에 주의 종들과 선교사들 자녀들이 많다는 거예요. 재직자들 자녀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보니까 신앙과 삶에서 괴리된 모습을 보면서 상처를 받은 거예요. 또 선교사나 주의 종들 자녀들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상처를 기가 막히게 알고 가서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쑥 빠져드는 거죠. 근데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불평과 원망을 물리쳐낼 때 견뎌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망을 다른 이상한 데서 찾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내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 찾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서로를 돌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 말씀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은 관계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게 보이셔서 하와를 만들어 돕는 배필로 세우셨어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우리들, 그 외로움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어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 승천하셨을 때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까지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과의 관계가 필요하듯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 공동체 안에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 서로를 사랑하며 위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건물로서만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서만의 의미만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서로 간의 교제함이 없는 성전은 해변가의 모래성과 같이 결속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마음이 공허해요, 외로워요. 서로 간에 교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1인 가구라는 말이 생겼어요. 아파트 공급자들도 이 1인 가구들이 늘어나는, 그러니까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1인 가구들이 늘어나면서 점차로 늘어나니까 아예 아파트 건설사들도 공급자들도 원룸을 이제 제공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우리 아파트 그러면, 집 그러면 방이 적어도 2개, 3개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은 그것뿐만 아니라 원룸, 또 뭐예요? 여기 미국에서는 이걸 스튜디오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공급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뭐 물가도
생각하고 렌트값도 생각을 해보면 또 그게 또 현실적으로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점점 더 그쪽으로 몰아가는 느낌이에요. 신조어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혼밥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혼자 밥 먹는 사람이 혼밥입니다. 또 혼술이라는 것도 있어요. 혼자 술 먹는 거. 처음엔 일본에서 뭐 시작이 됐다고 뭐 이렇게 전에 들었는데 이게 지금 한국과 전 세계에 지금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세상은요, 모임을 점차 폐하려고 합니다. 모이기에 힘쓰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바쁘게 만들어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골방에 앉아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지만 굳이 예수님 말씀하실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교회를 지칭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이 있고 치료가 있고 위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믿음으로 함께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행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 많이 해요. 끝까지,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과 함께 끝까지 가는 여행. 불편한 사람이랑 가면은 가다 자꾸 집에 가고 싶고 그러잖아요. 돈이 아까워서 그거 가는 거지. 얼마나 고역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함께 이야기하고 먹고 나누면서 뭐 여기 미국 기차는 제가 아직 타보지는 않았지만 여기서도 계란 파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이다 팔고 함께 까먹으면서 나눠 먹으면서 그렇게 교제하며 나아가는 것. 우리가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이 그와 같은 여정인데 우리가 지금 한 열차를 지금 타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 열차를 우리가 같이 탔어요. 구원 열차를 탔는데 계란도 좀 까먹고 귤도 좀 나눠 먹고 사이다도 좀 하나 이렇게 사가지고 같이 나눠 먹고 그렇게 가는 것이 훨씬 더 여행이 즐겁고 기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모이기를 패하고 홀로 살 수 있는 환경을 자꾸만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함께 살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벌써 5년 전의 일입니다. 우리 코로나 때 우리 인생에 정말 아픈 기억이었는데 너무나도 소중한 걸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지나쳐버렸던 일상이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다 깨달았잖아요. 강대상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게 그렇게 소중한 것이었는지 몰랐다고 다 이구동성으로 말했잖아요. 다시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래서 막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그동안 못 만났던 사람 전화해가지고 불러내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뭐 어디도 가고 뭐 뭐도 하고 막 이렇게 막 하더니 지금은요. 지금 5년 지났습니다. 지금은요. 다시 원상복구된 것 같아요. 모이기를 자꾸 싫어하고 사람에게 상처받는 것이 싫어서 낯설어서 그래서 모임을 멀리하고 사람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상처도 사람 때문에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동역자들을, 성도들을, 위로하는 사람들을 보내어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내게 위로를 주실 수도 있지만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셔서 내 마음에 가지고 있던 상처가 치료되고 회복되는 일이 일어난다고요. 누구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변함없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주님 오실 날이 어제보다 하루 더 가까워졌습니다. 근데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길을 걸어왔고 지금까지 걸어왔고 앞으로도 이 길을 계속 걸어갈 거예요. 우리가 걷는 이 길에서 하나님에 대한 순수하고 확실한 믿음을 힘써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굳세게 지켜야 됩니다. 교회 안과 밖에서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위로와 격려를 더욱더 많이 나눠야 돼요. 우리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랑과 격려를 주고, 우리와 같은 길을 걷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더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으로 함께 주의 길을 걷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홀로 걸어갈 수 있지만 홀로 걸어가다 보니 지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붙여주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한 곳을 바라보고 한 마음으로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니 하나님, 우리가 이 길을 또 걸을 수가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준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 지체들, 형제 자매들,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은 모이기를 점점 패하지만 우리는 더욱더 힘써 말씀에 순종하여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격려하기에 힘쓰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져 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사오니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이웃들과도 화목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 아직도 예수님 믿지 못하고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한 저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게 그들을 위로하고 일으켜 세우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